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로치고 제목에 작은 예수 이렇게 부제를 달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꼴 작은 예수.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러합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데요. 제자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disciples, 제자들, 제자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뒤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국어사전에도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서 미리 정하신 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제자라고 하는 의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 받으신 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제자들도, 팬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고 아끼고 합니다. 이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데 팬들은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는 그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자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팬인가 제자인가,
그저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나오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교회라는 이름의 뜻도 에클레시아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공간이, 여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약하고 무능하고 없는 거, 없고 또 미련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없고 무능하고 이런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들 뭐 유능하고 똑똑하고 무슨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기 시골 촌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이 반이고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문벌 좋지 않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르셨죠. 또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인데 12명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또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인데요.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앞에 등장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저는 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 잡아가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잡아가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런 상황. 그 잡혀가는데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싸워서 그 군병의 귀를 잘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검을 집에 넣어라.
그리고 떨어진 귀를 이렇게 그 군병에게 다시 붙여주셨죠. 그 잡혀가는 모습, 결코 좋은 모습 아닙니다. 아주 험악하고 두려운 공포심이 드는 그런 광경의 모습이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들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난 아닙니다, 난 아니에요, 난 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3번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던, 또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 요한은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죠. 이 우레의 아들이란 천둥의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성격이 그만큼 불같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에서 좀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에요. 화나죠.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쫓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속으로. 그래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화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화를 내고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걸 보니까 이들의 성품적으로도 너무나 이런 불같고 사랑과 긍휼이 없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또 빌립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은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2만 명. 한 사람이 빵 하나만 먹어도, 요새 빵값 얼마죠? 1,000원 다 넘죠. 네. 2만 명이 빵 하나만 먹어도 2천만 원이죠. 그렇죠? 네. 적어도 2천만 원은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일 건데 우리 보고 어디서 먹을 걸 구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들 저녁을 아직 밥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플 텐데 예수님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가진 게 없고 먹을 거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여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한 사람 장정 일한 값입니다. 요새 한 사람 나가서 일하면 한 15만 원 번다고 그래요. 하루 일당 15만 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뭐 한 2, 3천만 원 되는 것이죠. 계산적으로 한 2만 명 먹으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머리가 잘 돌아가고 현실적인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그 도시락이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이 빌립은 계산적으로 봤습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계산해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11조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만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떼 먹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빌립, 인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보고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그랬는데 도마가 그랬죠. 나는 너희들 말 믿지 못하겠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여기 십자가의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참으로 발견하고 거기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이 세리라고 하는 직분은 그 당시에는 건달과 같은 직분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 나온 야인 시대 같은 데도 보면 시장 막 돌아다니면서 세금 걷죠. 우리가 보호해준다 이런 명분하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저기 어디 위에다 바치고 그럽니다. 위에서 얼마를 바치려고 하면 그만큼 걷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 더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바치고 자기들도 많이 먹고, 이 당시에가 이런 공권력이 있는 막 이렇게 잘 지금처럼 행사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금을 걷으라고 그러면 이 세리들은 마치 건달과 같습니다. 로마에서 세금 걷으라고 그랬으니까 세금 내시오 하면서 10,000원 걷으라고 그랬는데 20,000원입니다 해가지고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10,000원은 자기가 먹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깡패들 같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래서 창기처럼 여기는 이 깡패와 창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라 하셨죠.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특별히 이 마태는요,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쓰레기 취급받던, 그런 너무나 죄인 취급받던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제자들은 세리나 창기들을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마태는 그랬죠. 자기 친구와 같았던 세리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그런 세리와 창기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 마태는 그런 죄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어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죠. 배신자죠. 자기 스승을 돈 주고 팔은 사람. 깡패들도 그런 짓 안 하죠. 할복하죠. 할복. 자기 스승을 파느니, 자기 두목을 파느니 그 자리에서 할복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이런 배신자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아주 못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정말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을 볼 때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겠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셨겠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청주남북교회 세례교인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잘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되지 못하고 죄인인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미리 아셨죠.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죠.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사람 구실하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연약한 면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길러 나가시는 거죠. 양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길러 나가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길러 나가는 것처럼 어릴 때는 잘 못하죠. 그 잘 못한다고 부모가 그 아이 죽으라고 못하니까 죽으라고 그런 부모가 없죠.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잘 하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성인이 돼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키도 자라나고 마음도 자라나고 정신도 자라나고 영혼도 자라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는 그 아이의 영혼까지도 잘 관심을 기울여서 자라나도록 이런 양육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되지 못하고 죄인이지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또 기도해주고 계시죠. 지금도 거기 34절에 있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26절에도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이가 모르고 잘 못해도 부모는 알잖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머리 위에서 자녀의 앞에 일들을 예상하면서 이놈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혼날까봐 두려워서
부모를 속이는데 자기는 모르죠. 자기가 속인 줄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죠. 속아주니까 부모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잘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지금도 길러나가시고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 앞에 당한 일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바다가 큰 풍랑이 일어서 죽을 지경에 처해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도 이런 풍랑과 바람이 우리 앞에도 다가오고 홍해바다와 같은 일이 우리 앞에도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홍해바다가 내 앞에서도 갈라지는 것처럼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하나님 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예수님을 좀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큰 이유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체가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돕겠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죄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읽으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여러분 왜 결혼하세요?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결혼하셨죠.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연약함을 돕고 싶어서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돕는 자로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성격도 안 맞고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잘 도와주라고 나를 옆에 붙여주신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사랑하셔서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아시면서도 내가 그 연약함을 도와줄게.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과 이런 연약함을 도움과 또 관심과 이런 희생, 섬김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손자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에요. 제자의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과 관심과 이런 기도로 잘 섬겨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여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시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시작. 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제자로 부르신 이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본받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본받아서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작은 예수다. 예수님의 제자는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부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작은 예수,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예수님 많이 닮으셨다. 저 권사님 보니까 저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다. 집안에서는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아니 어쩜 당신은 이렇게 착하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선하냐.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참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정말 당신은 참 착해. 너무 착해. 너무 선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열매가 뭐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빠르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려면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셨죠.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욕심 버려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때 어느 강사님께서 이순신 장군 얘기하셨는데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생즉 필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12척밖에 없는 배를 가지고 저 일본의 외적을 막아야 하는데 그건 수백 척이죠. 수백 척이 쳐들어왔죠. 우리에게는 지금 12척밖에 없습니다. 다 벌벌 떨면서 도망가야 할 판이에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말 한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우리에겐 아직 12척이 남았다. 12척 밖에가 아니라 우리에겐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9장 23절 보셨는데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로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생들이 별볼일 없는 아이들에게 찌질이라는 말을 한다고 그래요.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인생. 가룟유다처럼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순신 장군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멋진 인생.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것을 챙기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니까 자기 먼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자기를 위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사람끼리 서로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도 이 동네 이렇게 우리 집 마당이 있었고요. 집이 8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서 집이 있는 거예요. 그 8집이 친했을까요? 그땐 뭐 문고리 잠그는 것도 없었는데요. 그냥 문만 열면 남의 집 들어가는 거예요.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남일 같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게 원래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근데 점점 말세가 돼가면서 지금 이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 자기만 위하니까요. 자기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만 제대로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할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저주, 형벌, 죽음, 사형.
극심한 고통, 고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남겨주셨습니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이 덜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지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겨둔 고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무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번에 수련회 때 그 대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겼거든요. 2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자기 시간 다 희생해가면서 와가지고 1-2살 어린 동생들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섬겨줬는지 모릅니다. 그런 희생, 우리에게 남겨주신 희생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좀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죠? 우리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좀 은혜 갚는 주님의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등에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항상 주님에게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겠노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작은 예수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